공부해 오셨겠지만 밥 먹는 것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양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양하는 것이 수행의 연장선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이 그냥 막 어떤 시간비를 때우기 위해서 막 먹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수행의 한 과정이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절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특히 출가한 스님들께 여러분들이 공양을 하는 것은 단지 굶주림 면허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성 삼보와 국가, 부모, 스승, 시주자의 은혜를 받고 나쁜 갈래인, 우리 윤회한다고 그러죠? 육도를 윤회한다는데 나쁜 갈래인 지옥악의 축생에 빠진 중생의 고통을 건지기 위한 어떤 수행의 방편으로서 공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안으로는 부처님의 지위를 터득하고 밖으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공양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배만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가 불자인 여러분들도 공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양계송 외우시라고 그랬죠. 공양간에 가면 이게 붙어있죠. 자꾸 외우셔야 합니다. 졸업할 때는 이제 전부 다 그거 잘 하시나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한 알의 쌀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무수한 사람들이 정성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거랍니다. 불교의 공양법이라는 것은 밥 먹는 거하고 하나는 부처님 전에 올리는 모든 공양물을 공양이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양이란 첫째 밥 먹는 행위, 둘째는 뭐다? 모든 공양물을 불보살님 전에 올리는 행위를 공양이라고 한다. 불교 공양법, 공양이란 자양분을 기른다는 뜻이며 삼본계 올리는 정성스러운 모든 것을 다 공양합니다. 특히 마음을 다해 바치는 정성스러운 공양은 삼륜이 청정할 때, 삼륜이라는 것은 즉 세 가지 바퀴라는 뜻인데 이 공양을 올릴 때 공양을 받는 사람이 청정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또 받는 물건도 깨끗해야 한다. 또 공양을 바치는 사람도 청정한 마음으로 해야만이 큰 공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테자면 여러분들이 스님께 지난 시간에 이런 뭡니까 옷, 음식, 약 이런 공양하라고 그랬죠. 그런 거 올릴 때 여러분들 받는 스님이 청정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받는 물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우스갯처럼 말했지만 피로뽕 같은 거 갖다 준다고 막 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공양을 하는 그런 마음이 마지못해서 억지 주장이로 이렇게 공양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아무 드린다는 공양 올린다는 생각도 없이 마음속에 내가 스님한테 승복을 해드렸는데 스님이 잘하고 있나 하고 이게 그 마음에 때가 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또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양을 했다. 스님께 예를 들어서 승복 공양을 했다. 그럼 승복 보여줬다. 보시했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이미 그거는 청정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베풀면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으면 내가 보시하고 공양한 만큼 대우를 받으려는 그런 기대가 있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것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번뇌심으로 쌓입니다. 밥 먹는 방법에서 공양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절에서는 첫째는 상공양인데 일반 가정에서처럼 밥상에서 혹은 식탁에서 공양하는 방법으로 공양인원이 많지 않을 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공양관에서 공양하는 방법이 상공양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발공양이라는 것은 대중공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하는 공양 방법이고요. 불교 전통적 공양법으로서 대중이 동시에 공양이나 수련 및 수행시하는 공양법입니다. 여기서 바로라는 것은 스님들의 밥그릇인데 바른 버머라는 것은 산스크리트 인도 중북부 지방에 부처님이 탄생하셨던 지역에 그 말로서 산스크리트라고 부릅니다. 원어로는 산스크리트. 음량기라고 번역하고
수행자의 수행에 합당한 크기의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우는 중국말로 밥그릇이라는 뜻으로서 바로 공양의 유래는 부처님께서 당시 인도의 풍습대로 매일 사시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한 끼 공양을 하셨습니다. 한 끼. 그 한 끼 공양하시는 데서 근데 그릇 하나에 시주받은 음식을 드시는 데서 연육합니다. 또 향과 초, 공양 및 감노차 그 시물을 부처님께 바쳐서 목마르고 배고픈 중생에 표하고 중생의 고통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공양이라고 한다. 공양의 소문 앞에 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바로 공양은 어떻게 하는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바로를 직접 공양 드시면서 시범을 보여드려야 합니다만 시간상 예기치 못해서 제가 빈 바로를 가지고 스님들 바로 공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일러줄 테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바로 수건입니다. 바로 수건이고, 이건 바로 이걸 담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고, 이거는 평상시에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바로 버인데요. 불교대학 나오셨는데 또 이거 조금 아시나요? 바로보를 해서 함께 탭 봅니다. 바로 발입니다. 밑에다 까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수저하고 젓가락질입니다. 수저하고 젓가락질. 수저 젓가락질을 먼저 하기 전에 바로 처음에 바로 넣는 방법이 이게 제일 적은 바로거든요. 이게 반찬 바로입니다. 바로를 드는 요령은 소리 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가 나면 이 그립 부딪히는 소리만 나도 이렇게 그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공양할 때 소리도 안 나요. 음식 씹는 소리도 안 나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젓가락 소리 안 납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옆으로 밀어서 잡아 당겨서 요 위치에 놓습니다. 이게 뭐라고? 제일 적은 거 반찬 바로. 두 번째가 천수바로입니다. 천수바로는 물을 담는 것입니다. 그를 부시고 씻고 그런 데서는 물을 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세 번째 큰 것은 국바로입니다. 국바로.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밥바로입니다. 아시겠죠? 이 밥바로를 임금어자 그래서 어시바로라고 합니다. 어시바로 제일 큰 밥바로. 이렇게 되고요. 이제 꺼내서 젓가락, 이게 나무 젓가락인데 그 젓가락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써야 하고요. 바로 자체는 돈이 없을 때는 그 플라스틱 바로도 씁니다. 쇠 바로도 쓰고요. 그다음에 와바로, 옹기로 구운 바로도 쓰고요. 이것이 오동나무 바로입니다. 오동나무 바로 이게 제일 비쌉니다. 처음에 막 축가에서는 비싸서 이걸 못 샀어요. 그래서 소리가 땡그랑땡그랑 나가지고 벌칙도 받고. 이거 오동나무 바로는 비교적 소리가 좀 덜 나는 거죠. 가볍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 있으면 여기 받아놓고 있으면 전통 무식에서는 여러분이 뭐 한 방울의 물에도 뭐 그런 것은 요즘에 여러분 제가자를 위해서 만든 의식이고요. 공양하는 데만 의식이 한 20분 정도 지납니다. 네? 꼭밥 20분. 의식만.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은 5분이에요. 공양하는 시간.
20분 동안 뭐 이런저런 개성도 외우고 별거 다 해요. 예? 그걸 다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단체 수련회 때나 혹시 할 기회가 있으면 바로를 또 사야 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만 가지고 보여드리면 한 줄로 주르륵 여러 사람이 앉습니다. 한 조에 보통 한 20명 정도. 짧게는 10명, 길게는 20명 정도 앉고 반대편에 또 한쪽에서 맞바라고 앉습니다. 또 반대편에 두 줄 또 맞바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뭐 바로공양은 막 100명, 50명 이상 이 정도 돼야 하니까요. 그러면 그 사이로 누가 오느냐면은 처음에 오는 사람이 우리 같은 수행자들 중에서 이제 그 당번이 정해집니다. 천수 담당자가 옵니다. 제일 먼저 천수물, 예? 천수물하고 나중에 성령을 공부하는 사람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 그러면 주전자에다가 깨끗한 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천수 담당자가 와서 두 사람 앞에 섭니다. 옆에 있겠죠. 가운데 한 사람 쓰지 않고 두 사람 앞에 딱 서서 물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잠깐 옮겨놓고 물을 받습니다. 네? 물을 받는데 물을 너무 많이 받아도 그렇고 너무 적게 받아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는 한 3분의 2쯤 따지면 받고 더 많이 부으려고 하면 못 부게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흔들어주면 그만 부으라는 뜻이에요. 말로는 안 해요. 예? 그래서 물을 받으시고 물을 너무 적게 받아도 좀 그렇습니다. 적당히 받아요. 3분의 2쯤 받으면 괜찮아요. 받아서 부셔요. 대충 이제 전에 다 닦아놨지만 혹시라도 전에 이걸로 다 닦았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뭐가 남아있을까봐 한번 부신 다음에 이쪽에다 물을 또 붓습니다. 그래서 자 부셔지면 다시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부셔서 가고 부셔서 가고 마지막 여기서 해서 헹궈가지고 여기다 다시 붓습니다. 다시 부서 풀어놓고 있으면 이제 국이 옵니다. 대부분 순서가 반찬이 오는 경우에서는 반찬은 나옵니다. 국이 와요. 네? 국이 오면 국은 이게 그 들통 있죠, 들통. 네. 노란 들통 같은 거에다 해서 이렇게 들고 옵니다. 국자 안에 넣어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오면은 국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잡고 국을 그 들통 안으로 약간 깊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풀 때 안 넘치도록.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받으세요. 예? 주는 대로. 국은 주는 대로. 국은 흔들거나 할 수가 없어요. 안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이 옵니다. 밥은 어떻게 하면 밥도 마찬가지. 밥당은 양푼 큰 거 있죠. 큰 거. 예? 예? 양푼 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동을 합니다. 주걱이 들어있습니다. 그 밥 당번이 이제 천수 당번, 국 당번, 이제 밥 당번까지 왔죠. 밥 당번이 와서 밥을 퍼주기 위해서 요 양푼 큰 거를 갖다 놓고 딱 주걱을 들고 왔으면 밥을 그냥 받지 않고요. 이마에 정대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하다.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에 정대해서 조도합니다. 합창들도 배우셨죠? 대신 이마에 정대한다. 아까 향 올릴 때 하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밥을 퍼줍니다. 예? 밥을 퍼줘요. 밥을 퍼주는데 많다 적다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냥 일단 받으세요. 나중에 밥을 덜거나 내가 더 퍼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먹기 직전에. 그러니까 주면은 다시 받아서 그냥 놓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 밥을 받아서 이마에 정대. 예? 이마에 정대한 상태에서 정리. 예? 이마에 정대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반찬이 마지막에 오는데 반찬은 당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조그만 부르마 같은 거 있죠? 예? 바퀴 조그만 거. 우리 저 북 밑에 있는 바퀴 같은 걸 달아놔요. 이게 내모진 판에다가 또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우리 그 오봉, 사각진 오봉 있죠? 예? 둥그런 오봉이나 이런 데다가 그 반찬을 보통 일식 4천 나옵니다. 예? 네 가지 반찬, 5개는 안 나와요. 특별한 경우 나오죠. 여기 나오면은 반찬이 이렇게 밀어서 옵니다. 부르마가 있을 때는, 저 바퀴가 있을 때는 이게도 쳐면 되지 않고 바퀴가 없을 때는 밑에다가 그 이렇게 수건을 해서 밀어옵니다. 소리가 안 나니까. 그리고 거기에 큰 대나무로 된 젓가락 큰 거 있죠?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반찬마다 전부 다 집게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반찬을 듭니다.
이 한 그릇에다 다 들어서 놓습니다. 단 절집 반찬에서는 뭐가 필수적으로 있냐면은 김치나 그 단무지가 꼭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치나 단무지는 나중에 그릇 씻을 때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서 네? 그릇 씻을 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치, 단무지 둘 중에 하나는 필수적으로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경우, 둘 다 없는 경우는 어느 절집도 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받는다 말이에요. 받아서 놓으면 이제 밥 먹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무슨 개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을 하기 직전에 또 조그만 접시 같은 게 와요. 조그만 접시 아주 작은 것보다 약간 큰 거, 요 정도 되는 거, 요 정도 되는 접시가 하나 쭉 와요. 그러면 밥알을 떠서 밥일 경우는 밥 한 4톨이나 5톨을 써서 거기에 넣습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갑니다. 국수일 경우는 한 끓여진 거 한 3개 정도를 넣습니다. 그럼 쭉 쌓이겠죠. 그죠? 그럼 그건 누구한테 주냐면은 배고파 굶주리는 귀신을 암이라고 부릅니다. 절에서는. 예? 배고파 굶주리는. 평소에 안 베푼 사람들, 인생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는 세계가 그건데, 그 아기도에 빠진 중생들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가서 아기 수채부 옆에다 놓습니다. 예? 그게 나가고. 그러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여기서 밥이 이제 와 있으면 밥에다가 그 천수물 있죠. 물을 쭉 한번 이렇게 쭉 둘러줍니다. 그건 이 그릇에 밥 먹을 때 요령입니다. 밥 풀이 찐득찐득 붙지 말라고. 나중에 딱 그럴 때 쉽게 하려고. 그러고 나서 뭐냐면 여기서 김치 쪼가리나 단무지 쪼가리 하나 집어서 김치는 고춧가루가 있으니까 국에다 이렇게 씻습니다. 가지고 멀건 김치가 되죠. 그럼 밥 옆에다 놔둡니다. 단무지는 그냥 안 써도 됩니다. 바로 놔둡니다. 나중에 다 먹고 나서 그걸 가지고 씻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놓고 국도 있겠다. 이제 공양하라고 죽비가 떨어집니다. 죽비로 계속 질문합니다. 죽비는 의식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지금 헷갈 수가 없고 하고 나면 죽비가 다 드디어 밥 먹으러 죽비가 떨어지면 공양 시작 죽비가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때 공양합니다. 공양하는데 절에 따라서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만 이 밥바로를 못 들게 하는 절들이 많습니다. 국바로는 대부분 어느 절에나 다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은 먹을 때 소리 내서도 안 되고 이 반대편에 사람 있잖아요. 내 입이 보이면 안 돼. 그래서 국을 마실 때는 이렇게 입이 안 보이게끔 하고 마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그리고 그냥 국은 들고 먹어도 좋고 밥은 어시밥은 들지 못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들지 못하는 데도 있고 또 문중에 따라서는 큰 절 그런 문중이라고 하는데 큰 본사에 따라서는 밥은 들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밥 먹고 맛있다. 국 먹고 소리는 안 나게 해야 합니다. 소리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찬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동양을 다 마쳐요.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좀 있으면 숭늉이 옵니다. 숭늉이. 그러면 먼저 이 물을 가지고 숭늉을 어디다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밥 바로 지금 밥 다 먹었지 않아요? 그죠? 다 먹었어요. 다 먹었으면 여기다가 그 숭늉을 받습니다. 근데 아까 내가 지금 빠뜨린 게 있는데 밥을 그냥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밥 공양하기 직전에 마지막 의식이 뭐냐면 가반하십시오 하고 밥 받던 사람이 끝에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질러냐? 가반하십시오. 밥을 들거나 더 가져가십시오 하고 외워요. 그리고 나서 그 마찬가지 밥 양푼을 들고 두 사람 사이에 옵니다. 계속 밀려서 온단 말이에요. 오면은 내가 밥을 좀 많다. 그러면 덜면은 덜어서 주고 해서 덜면 되고 더 달라고 하면 더 내밀면 더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밥을 가봐. 십시일반이 그렇게 나옵니다. 10사람이 베풀어서 일반 하나의 밥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딱 10인분만 밥을 절집에서 지어놨는데 갑작스럽게 객승이 한 사람이 왔어. 그 사람 분개할 수 없잖아요. 그럼 10명이서 한 숟가락 이렇게 덜어라. 그래가지고 한 그릇을 만들면서 십시일반이라는 소리가 절에서 나옵니다. 이 발음에서.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이제
반찬도 내 양에 맞고 요것도 맞고 그건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전체 딱 맞죠? 아무것도 남아서 납니다. 전체 다 먹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숭늉이 오잖아요. 숭늉을 떠서 숭늉을 봤는데 숭늉도 너무 많이 받으면 애먹어요. 그러니까 숭늉은 적당히 마십시오. 이거보다 더 적게 받아요. 반 이하. 그리고 아주 물기가 안 좋은 사람은 더 적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흔들세요. 흔들면 그만 따라다니시는 게 알고 안 나는데. 그러면 이제 숭늉을 먹는데 숭늉 마시고 조금 남기세요. 조금 남겨가지고 아까 지금 이쪽으로 다시 옮겨져 있었거든요. 그 김치 쪼가리, 네? 김치 쪼가리 이걸 가지고 닦으세요. 젓가락을 가지고 눌러서 김치 쪼가리 닦는 경우도 있고 단무지나 김치 둘 중에 하나 가지고 닦는데 그래서 이렇게 닦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이 안 차면 손가락으로 닦습니다. 네? 그리고 아예 단무지도 없어 잘못해서 먹어버렸다. 그때는 자기 엄지손가락 직접 닦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단무지나 배추김치를 쓰면은 훨씬 이렇게 약간 뭐 식용유 기름기 같은 것도 쉽게 그냥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면 끓여가지고 김치 넣으면 쫙 기름기 없어지죠. 그런 식이에요. 닦아요. 그 다음에 국바로도 이렇게 다 마신 상태죠. 닦아서 여기는 지금 뭐 고춧가루 이런 거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나머지 좀 부으세요. 부어서 해서 다 마십니다. 네? 다 마시고 1차 마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천수물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천수물을 가지고 좀 붓습니다. 네? 다 붓지 마시고 적당히 부어요. 부어가지고 이 국그릇을 헹굽니다. 마찬가지 지금 아까 단무지는 계속 필수적으로 넣는 거는 쉽게 말하면 수세미입니다. 수세미. 단무지를 다 닦습니다. 다시 이동합니다. 또 한 번 닦습니다. 두 번째 닦고 있죠? 그래서 또 닦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거 또 마십니다. 네?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까지 가지고는 안 마십니다. 세 번째 붓습니다. 부십니다. 또 부십니다. 또 부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맞죠 이제 마지막. 요거는 안 먹어요. 안 먹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한 반 정도가 다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 거의 다 칠 정도 봅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뭐 고춧가루 가루라든지 씨 가루라든지 이런 것이 밑에 깔아놔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름기가 떠 있으면 그것마저도 다 마셔야 합니다. 기름기가 뭐 식용유 기름기가 떠 있어요. 왜냐하면 걸리면 가니까. 걸리면 그날 잠 못 자고 밤새면 500배, 1000배 잘하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가루를 뭐 찌꺼기 이런 게 좀 남아있다. 3번씩이나 부셨는데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손을 가지고 저겁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가운데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예? 무슨 얘기가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물이 가라앉고 막 돌면서 가라앉아 밑에 이제 그 건더기가 가라앉으면 작은 건더기가 위에 것만 싹 붓습니다. 그리고 밑에 좀 내려가기 직전이면 뭘 가지고 다시 풀어로 마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 부시셨어요. 세제 필요 없어요. 예? 친환경 불교 공연입니다. 일정 고춧가루 하나. 그러면 이 물은 이제 해소합니다. 네? 이 물은 아까 뭡니까? 천수하고 숭늉 담당했던 사람이 다시 와요. 천수통 들고 온단 말이에요. 이 천수통 회수하는 사람이 와요. 들통 가지고 이제 그때는 천수통은 들통입니다. 들통 가지고 오면 이제 붓습니다. 붓는 것도 소리 안 나게 많이 부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같은 조에서 나는 깨끗이 했는데 앞에 있는 정신 나가는 수행자가 있어가지고 정신 나가는 스님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뭐 기름기 둥둥 뜨게 물었다 찌꺼기 물었다 그러면 그 조 전체 다 맞습니다. 함께 그날 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 해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입승 스님이 이제 지도하는 스님들은 입승 스님인데 입승 스님이 검사를 합니다. 1조, 2조, 3조, 4조 전부 불통을 다 봐요. 천수통을 본단 말이에요. 네? 천수통을 딱 봐가지고 지저분한, 그 중에서 제일 지저분한 조만 딱 골라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천수통을 갖다 다시 전부 다 나눠주게 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 들통에 있는 물을 전부 다 떠서 나눠서 다시 지들이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한 구정물까지 다 먹어요. 무슨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막 스님 들어가면 행자할 때 막 사람 죽입니다. 거의 반 죽여요. 네. 남이 한 구정물까지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같은 조에서 계속 걸리잖아요. 여러분. 못한 놈한테는 막 눈치를 주죠. 너 때문에 그런다. 사실상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깨끗이 나. 왜 고춧가루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냐면
아까 아기한테 이 작은 그 밥 메토라고 줬잖아요. 아기는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고 배는 이렇게 남북처럼 이렇게 큰 사람, 큰 정신세계예요. 그러니까 굶는 정신세계라는 의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구멍이 하도 바늘 같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이 천수가 어디로 가냐면 하수도로 흘리는 게 아니고 큰절 가면은 이렇게 그 자갈 깔고 해가지고 이 천수만 붓는 그런 것을 해놨습니다. 그걸 아기 채수구라고 그래서 자갈로 해서 참 나가면 땅으로 스며들게 만들어놨어요. 네? 우리 깨끗하잖아요. 그걸 부어주면서 거기에서 아기가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기가 아까 밥토라고 그 지금 간신히 국수 쪼가리하고 넘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에 걸려가지고 콜콜 하는데 물로 마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물을 주는 거예요.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아기 채소가 고향간 옆에 있어요. 바로 큰절 가면 다 있습니다. 뭐 작은 절에는 없죠. 근데 큰 절에 있어요. 그러면 그 부여하는데 이 아기라는 놈은 목구멍이 하도 적으니까 밥풀도 잘 안 넘어가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 들어가면 캡 하면서 그나마 넘어가다가 다 뱉어버린다. 그럼 아기도 중생이다. 귀신도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 불교에서는 귀신 겁주어서 쫓는 것은 무속이나 예술이잖아요. 그죠? 불교는 귀신을 중생이라고 아주 불쌍한 중생이라고 봐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기가 캡 뱉어버려 그나마 밥 몇 톨 먹는 것마저도 고춧가루 때문에 다 뱉어버릴까 굶을까. 그래서 이 고춧가루 하나 못 나와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되면은 이제 뭐 또 끝나고 나서 또 뭐 계속 이어지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이 좀 어느 정도 끝나면은 이제 바로를 닦아라는 이 주피가 떨어집니다. 주피 아시죠? 주피가 떨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있죠, 이거 이 바로 수건입니다. 바로 수건 가지고 닦습니다. 닦는 방법으로 이렇게 닦습니다. 독살에 하다 보니까 많이 하네가지고 이제 닦아요. 다 닦고 세제가 필요 없어요. 세제가 왜 필요합니까? 없죠? 네. 반질반질하게 잘 닦습니다. 가끔 가다가 또 재수 없으면 말이에요. 그 입승 선생님들이 와서 바로 검사를 합니다. 반질반질한지 닦아놨는지. 그래가지고 걸리면 또 밤새 종일 절하고. 자, 이거 다 닦아졌습니다. 그러면 바로를 개라고 또 이제 죽비가 떨어집니다. 바로를 개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신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바로를 개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반대 순서대로 합니다. 그죠? 자, 반대 순서대로. 근데 바로 개기 전에 뭘 해야겠어요? 이거를 넣어야겠죠. 그죠? 제일 먼저 젓가락을 수저집에다 넣는다. 예? 넣어서 놔두고. 그 다음에 옮겼어요. 반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소리 나면 벌 받아요. 한쪽을 살짝 밀어서. 그리고 바로 푹 잽니다. 이제 바로 고를 이건 바로 발이라고 그러고 이건 바로 고라고 하는데 이 바로 고는 안에가 벼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거나 할 때는 이걸 다 해가지고요 싸가지고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사이가 벼 있잖아요. 중간에 보호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집어넣어서 하나도 안 움직이게끔 해가지고 멀리 이동한다. 내가 뭐 50리를 간다. 다른 데로 간다. 이럴 때는 그렇게.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요거는 안 써요. 아까처럼 그냥 묶어가지고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자기 선반에. 자. 이 상태에서 놓고.
군대 간물 종료는 절집에서 나왔습니다. 네? 코를 맞추고 그다음에 이렇게 씌워 놓으면은 이제 바로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요거는 평상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예? 딱 아예 자기 배낭 안에다, 바람 안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안 써요. 평상시에 이렇게 있을 때는 한국에서. 그럼 여러 상태에서 있으면 마지막 끝나는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게 나옵니다. 이제 대중봉사라 해서 그날에 해야 할 일들이라든지 하루를 마치는 뭐 이야기라든지 선생님들이 다 하면은 그거 이제 다 듣고 선생님들도 다 일어납니다. 일선들부터 다 나오고 나면 이제 마지막 쏟다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상판, 중판, 하판 씁니다. 하판은 그럼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그럼 일어나서 정리하고, 정리하고 자기 이제 그 이름이 써져 있는, 번명이 써져 있는 바로 선반이 있어요. 바로 선반에다 갖다 간직을 놔둡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양입니다. 자, 바로 공양에서 음식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여러분 공양에서 음식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 밑에도 여러분이 필요한 양만큼만 잡수시고, 이런 공양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절대 남기지 마시고. 씻는 건 누가 씻는다? 여러분이 잡수신 거 여러분이 씻어요. 혹시 선배들이 너무 오래 해가지고 힘들어가서 안 하면 여러분들이 씻어줘요. 알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이제 아셨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직접 발공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아마 처음에는 습이 안 들어가지고 밥을 먹었는지 코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힘이 듭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워지고 양도 줄어들어요. 양도 처음에는 그냥 뭐 힘드니까 엄청 많이 큽니다. 그러다가 공양하는 시간을 죽비를 친 사람이 나이 드신 상판 스님들이에요. 고참 스님들이란 말이에요. 이 스님들은 절에서 오래 수행하다 보니까 양이 줄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막 들어가는 행자들은 사회에서 먹던 습관 있잖아요. 막 퍼먹던 습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창 받습니다. 그럼 한참 먹다 보니까 반밖에 안 남았는데 죽비가 그만 먹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거 떨어지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국에다 밥을 마는 것이 힘듭니다. 그전에는 국에다 밥 푹 말아서 그냥 하고 안 돼요. 아시죠? 그럼 1분 안에 그 나머지 반을 몰라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몇 번 해보면은 차츰차츰 밥과 국, 반찬량이 줄입니다. 깨져봐야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자, 제가 불자의 예절. 제가 불사의 호칭은 보살님, 거사님, 법부님 등으로 부르고 법명이 있으면 꼭 법명을 불러줘야 합니다. 보살님이라는 말은 여자 신도한테 흔히 보살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사님은 남자 신도한테 거사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부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법부님이라는 소리는 남녀 구분 없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법명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많이 법명했는데 기본반 졸업하시면 법명이 이제 다 주어집니다. 선배들처럼 수계라서 법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명은 절에서는 절대 쓰셔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교육팀 간사 같은 분은 진각파 간사예요. 진각파. 박진각파. 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부처님 팔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름을 바꾸면, 여러분 장명하면 내가 장명료를 많이 좀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법명이 있을 때는 꼭 법명을 불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도 이렇게 수업 나오나 지금 경전반들 다 법명 찾고 다니는 거 보셨죠? 법회할 때 보면. 서로 만났을 때는 서로 합장 반배고 정중히 인사하고, 법회 중일 때는 목례로 하면 됩니다. 법회 중일 때는. 가까운 불자가 경조사를 다녔을 때는 즉시 찾아봐야 합니다. 불자 사이에 상부상조하에서 함께 돕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상부상조하는 것이 불교처럼 안 된 종교가 아마도 드물 겁니다. 교회 천주교 같은 천주교는 아주 너무너무 잘 돼 있고요.
천주교는 어느 정도냐면은 돌아가시는 그 시체를 씻는다고 그러죠. 염한다고 그러죠. 알코올로 다 닦아놓은 그거를 같은 천주교 신자가 다 해. 장의사가 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상가집 가는 것도 꺼림칙 하면 안 가죠. 상문살 들었다더라. 응? 상가집 올해는 가면 안 된다 하다가 철학관에 갔더니. 응? 그래서 나도 어제 갔다 왔어요. 대전. 돌아가신 거. 근데 상문인지 뭐 밥상문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에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들었다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비법을 일러줄 테니까 혹시 상문살 들었다고 상가집 가면 다 올해는 다친다 해서 상문살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이 계시 그런 말을 듣지 그러면 상가에 들어갈 때 나무아미탑을 10번 하시고 합장하고 또 나올 때 그 상가에서 나올 때 10번 나무아미탑을 하고 그 돌아가신 분이 극락세계 가도록 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귀신 붙지 말아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응?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10번 해주시고 나오시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 붙으려다가도 이분이 참 나를 위해서 좋은 말 해주는 거나 안 붙어. 알았죠? 비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아주 소득이 꽤 괜찮죠? 자, 상부상조하는 마음.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보다도 제일 불교인들이 모래알입니다. 그 부분은 좀 반성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절에는 천주교 지호하고 비슷한 또는 교회의 구역하고 비슷한 전등법회라는 법회가 있습니다. 그 전등법회가 전부 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강동은 강동대로, 저기 성남은 성남대로, 송파는 송파대로 10개의 작은 대원사가 전등법회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에 가입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졸업하면 이제 내가 배당을 합니다. 우리 절에서 신행을 계속 공부하시려면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 이웃 사촌이 먼 지특보다 훨씬 낫습니다. 신앙적으로 함께 뭉쳐있기 때문에 그러시기 바라고요. 제가 불자 사이에 여러분 신도와 신도 사이에 시비거리가 있을 때는 화합하는 정신으로 꼭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자를 밑줄쳐는 엄청 중요한 말에서 밑줄쳐는데 불교인인데 내가 불자인데 내가 불교 신자인데 하면서 불교를 비방하거나 불교를 비방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스님들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타일러서 입으로 좀 업 좀 짓지 말라 하도록 여러분이 정법의 세계에 동참하도록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게 스님들 흉보는 일이에요. 근데 흉보는 신도 있으면 좀 듣기 겁하니까 하지 마시죠. 또 좀 좋은 이야기가 아니네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타이어요. 너무 정도가 심하면 그런 사람은 승가라는 단체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네? 스님들 세계에서도 쫓아냅니다. 그걸 자자라고도 하고 포살보태라고도 합니다. 보름에 한 번씩 합니다. 초하루 보름에. 네? 그래가지고 승가에 서로 허물을 공동으로 논의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찍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논의에 붙입니다. 이러한 수행자가 이러한 잘못을 했다.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논의를 거기서 의견내버리는 그 사람 무조건 그냥 나가요.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제일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스님들을 폄하하거나 스님들을 음해하는 또는 폄하하는 그런 원행들을 불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이 전해 시키는 신문도 한다고 그러죠? 네? 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싫으면 종이 끊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타 종교에 비해서 아주 신앙심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죠. 절대 천주교 신자가 감히 친구를 욕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개신교 목사들은 질이 천차만별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천주교 그런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불교도 불행하게도 조선시대 스님들을 너무 천민으로 이렇게
깔봤던 그런 것이 아직도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다 안 돼도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견딘다고 그런 소리 했잖아요. 잘못된 말입니다. 하다 안 되면 가지 마시고 자질이 있는 놈이 잘 사는 놈이 추가해서 더욱더 살림 잘 살 수 있는 내 마음 살림 절 불사 다 할 수 있는 그런 스님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찰의 구조 갑니다. 사찰의 구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도를 닦는 수행 도량이자 불법을 널리 펴서 중생을 제도하는 전법의 장이다. 전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전할 전자 법법자 전하는 장이다. 스님들은 사찰에서 수행 정진하며 제가 이 교육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40분이면 일어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네? 새벽 40분에 일어나서 새벽에 뭘 혼자서 다 하고 그리고 아침 공양하고 사실구공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저녁 예불 하고 또 저녁 강의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일과가 갑니다. 자, 교육만 하는 거 아니죠? 수행하는 도량이죠? 네. 그래서 사찰에서 수행 정진하며 부처님을 대신해 중생을 교화하고 좋은 길로 이끄는 그걸 제도라고 했죠. 그런 역할을 하고 함으로 제가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제가 볼자인 여러분들은 보시로 삼보를 외워한 바 올라 보시라는 것은 베풀라. 내가 베푸는 거 말했죠. 의식주, 의복, 음식, 약, 와구. 선생님 이불은 따뜻합니까?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여기서 표현했어요. 보시로서 삼보를 외워, 불법성 삼보를 외워합니다. 외워해서 밖에서 보여줄 줄 아닙니다. 스님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축원해주고 오늘 여러분 보셨죠? 안 나와도 기도 일자하시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축원만 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꾸로 스님들을 밖에서 보여줘. 밖에 넘실대는 그런 밖에 그 파도로부터 여러분들이 스님들을 보여주라는 마음을 가져요. 거꾸로 무슨 뭐 뉴스거리나 하나 나면 같이 입방 하나 찍고 그러려면 그건 불자 아니에요. 응? 불자 아닙니다. 아울러 속진을 씻고 올바른 진리의 생활을 하게 된다. 속진이라는 것은 세속의 때라는 얘기예요. 네, 티끌 진짜니까 진리 생활입니다. 최초 사찰, 중림정사 밑줄 쳐놓으세요. 최초 인도에서의 사찰입니다. 인도. 네. 여기 보면 대나무가 많이 있죠.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그렇듯이 부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며 수행 설법을 하시던 곳인데 대나무 숲이 있는 동산을 바치고 빈비사라와 신하들이 빈비사라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의 이름이에요. 장자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뭐 재벌을 장자합니다. 재벌을 대나무 숲이 있는 동산을 바치고 왕인 빈비사라와 신하들이 그 종림의 수천 명을 통해서는 강당과 집을 지었는데 이것이 절의 시초하시는 종림정사입니다. 부처님은 교화를 받고 설법을 얻고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도에서 최초 종림정사. 두 번째 사찰은 여기다 써놓으세요.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 두 번째 사찰보다 기원정사.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은 고구려 소수리망 2년입니다. 2년 때 세운 초문사와 이불란사라는 절입니다. 이불란사. 고구려 때. 사찰의 구조에서 1탑 1금당식, 1탑 3금당, 2탑 1금당식은 뭐냐면 이 빈칸이 있죠? 고구려 백제시가 빈칸이 있습니까? 거기다 내가 칠판에 그린 것을 그대로 그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단면으로 보고 그리겠습니다.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위에서 보면 탑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는데 1탑 3금당식. 이게 고구려 방식입니다. 네? 물론 뭐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집이 보이겠죠? 지붕이 이렇게 보이겠죠? 팔딱 지붕이 이렇게 보이죠?
1탑, 탑은 하나고 금당 이게 이제 금당이다. 금당이라는 말은 조선시대 중기까지는 부처님이 금색깔이죠. 보시면 황금색깔이죠. 집당자, 황금집이다. 그래서 대웅전을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뭐라 할까? 금당이라고 많이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금당하면보다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은 전각을 뭐라 한다? 금당이라 한다. 알았죠? 네. 그래서 금당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네? 탑을 중심해서 이것이 고구려 시대의 오래된 절터에서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시대는 신라는 금당이 하나에 탑이 1탑 2금당식. 예? 그 다음에 백제는 이탑 1금당식이죠. 백제는 다 100%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백제는 탑 하나에 금당. 네, 자, 여러분 불국사 가면은 석가탑과 덕탑이 두 탑이 있죠. 네? 어디 경주가 신라 땅이죠. 네? 네. 백제는 주로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려는 이런 형태입니다. 탑을 기준해서 금당이 하나, 탑 하나에 금당 하나, 백제. 탑 2개, 금당 하나, 신라. 그 다음에 탑 하나에 금당이 3개, 고구려. 이런 형태로 옛날 오래된 절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 참고를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00년 후에 대한민국 시대에서는 어땠을까? 탑이 한 3개, 막 정각이 열린 그런 형태를 해야지 그런 생각 좀 해봐야죠. 자, 그 다음에 전각, 전이라는 말은 이 합성어입니다. 요 전자가 임금이 계시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임금 전자, 임금 전자.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모신 이 절에서 임금 같은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시죠? 네? 이 얘기 좀 해보라니까. 네. 맞죠? 네. 그래서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모셔진 건물을 무슨 전 그래요. 대웅전, 관음전, 지장전 그러죠. 그 다음에 각은 그게 집값자입니다. 그냥 일반 집. 자, 절에서 등급이 좀 낮은 분들이 누구예요? 산신, 칠성, 독성 이런 분들이죠. 토속신앙이죠. 토속신앙. 그러면 산신전 하는데 봤어요? 없죠? 산신각이라고 좀 됐죠? 칠성각, 독성각 그러죠? 네? 자,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전각이라는 말에 그렇게 합성어다 되어지고 절대 산신전 이렇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알았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각을 구분하는 방법, 이름으로써 구분하는 방법. 대웅전은 서가모니불 좌우어처. 서가모니불이 주불이라는 뜻이에요. 중심에 가운데 여기 지금 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좌보처는 여기 왼쪽에 계시는 분. 부처님을 기준해서 좌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준에서는 우지만 부처님께서 좌를 보다 좌보처럼 하는 보좌하는 사람이다, 보좌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옛날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러듯이 부처님을 왼쪽에서 보좌하는 보살님이 좌보처. 좌보처가 부처님일 수도 있고 같은 부처님일 수도 있고 보살님일 수도 있습니다. 예? 우보처, 보현보살. 예? 근데 우리 여기는 지금 좌보처, 보현문수보살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거는 참고 삼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불이 계실 때는 좌보처의 관세음보살, 우보처의 대세지보살입니다. 또는 지장보살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석, 모처보살을 봤을 때 좌에는 관세음보살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에는 지장보살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부처님이 누구예요? 아미타불이죠. 근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가운데 계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불입니다. 예? 왜 그렇게 모셔놨느냐? 우리 여러분 절에 좀 다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절에 가서 이 정근 기도를 할 때 문수보살, 고현보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각이 하나만 있다든지, 법당이 하나만 있다든지, 포교당이라든지, 또 산중에서도 정각이 많지 않아서 딱 하나만 있는 그런 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부분 관음신하고 지장신하게 우리나라에 제일 발달했었습니다.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게 주로 많이 쓴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전각이 하나밖에 없거나 도시포교당에서는 가운데 본전불이라고 합니다. 주불 또는 본전불인데, 본전불을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하고 좌보채 관세음보살, 우보채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이론을 몰라서, 이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신 아주 절이 크다. 그래가지고 관음전 따로 있고, 지장전 따로 있고, 대웅전 따로 있고 하는 그런 한절에서는 당연히 서가모니 부처님 옆에 문수보살, 고현보살을 모시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또 배웠다고 또 시험에 가서 손가락질하면서 이 종은 멍청이가지고 말이지 틀리게 보셨다 이러면 안 돼. 흔히 교도소에서 불교 배우고 나오는 분이 그런 지금 아니에요. 네. 내가 없는 데 와서 막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러고 갔대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알면 탈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제가 저를 안 가르쳤어요. 알면 아상만 높아진다고. 근데 요즘에는 높아져서 가더라도 좀 배워라. 멍청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이 불교 대학원들. 알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왜 아미타불 본존불을 모실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 조계종의 종원정법에 본존불을 새로 건립하는 사찰들은 본존불을 가능한 한 서가모니 불로 한다고 종원정법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대웅보존하면 대웅전보다 한 단계 격이 높은 전각 이름을 대웅보존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이 거기는 여러 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웅보존하면 보자가 들어가 있죠. 예. 그냥 대웅전 하면 될 걸 보자가 들었어. 뭐냐면 한 단계 격이 높다는 뜻이고, 본존불이 주불이 서가모니 불인데 좌보채 아미타 불이죠. 부처님이죠. 우보채 약사 열애 불이죠. 부처님. 좌우보채 부처님들이 시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격이 높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서가모니불, 과거의 연등불이었던 갈라보살, 미래의 오실 부처님이 미륵보살. 이분들은 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과거의 부처님이었고 앞으로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보살이라도 틀린 보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신 경우도 있다. 대웅보존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자, 아시죠? 그 다음에 어느 정각이든 간에 이름 앞에 무슨 보전하고 보자가 붙어버리면 그 절의 중심 정각이라는 뜻입니다. 그 절에서 가장 주불전, 중심 정각이다. 가장 으뜸되는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절의 중심 정각 또는 주불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접광전. 대접광전은 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을 밑줄치세요. 법신비로자나 부처님. 법신비로자나불. 네, 거기다 밑줄치세요. 법신비로자나불을 모신 건축물입니다. 손의 모양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의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절을 가보면은 그거는 무조건 대접광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해인사는 대웅보존이 없어요. 대접광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제 금산사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손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네. 네. 요 손을 그 수인에서 이것을 직원인이라고 해요. 직원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접광전에 보면은 부처님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모신 경우도 많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말 원만 보신 너 사람을 1100억 하신 서가모니불, 응? 그 다음에 아미타불 약사예법을 해서 5분을 모신 경우도 많습니다. 금산사 대접광전 가면 5분 모셨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적광제는 아주 사찰 규모가 좀 큰 절에서 사실은 대적광제라고 붙여야 그 이름에 어울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신이란 말은 근본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법신. 아까 법신 들어야만 미출처럼 그러죠? 법신이라는 뜻은 뭐 신발이라는 뜻이 아니고 근본이 되는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본불. 나중에 가면 또 삼신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삼신불을 주로 삼신불 개념 나와 있죠? 거기도 미출처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극락전은 뭐냐면은 여러분 극락세계 간다 그러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러죠?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진 법당 이름을 극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좌보체, 관세음, 오보체,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있죠. 가장 오래된 극락전으로는 부석사 무량수전이 제일 유명하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무량수전이라고도 하고 극락전 또는 밑에다 써놓으세요. 미타전이라고도 합니다. 미타전. 미타전 추가로 써놓으시라고 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외워야 할 부분이에요. 전과 가부터 다음 페이지까지는 여러분이 외워야 할 부분입니다. 극락전에는 아미타불에다 밑줄 치시고요. 대적광전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에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약사전은 약사유리광예례라고 되어 있죠. 약사유리광예례 첫 줄에 거기다 밑줄 치세요. 약사전은 약사열애불이 대신 약사유리광예례를 줄여서 약사열애불이라고 해요. 약사열애불이라고 합니다. 약사유리광예례. 만월보전, 유리광전, 보광전에다 밑줄 치세요. 만월보전, 유리광전, 보광전. 일광보살, 월광보살에다 밑줄 치세요. 좌우보처로 해를 상징하는 보살이라는 뜻이고, 우보체는 월광보살로서 달을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은 질병을 많이 낫게 해준다고 해서 많이 기도들 하죠. 예? 어디 있어요? 제일 유명한 데는 대구 팔공산 갑바이 부처님이 약사열애 부처님. 거기 가서 또 서가모니 부처님 보고 왔다고 막 잘난 척하고. 뭔 말이에요? 무슨 부처님인지도 모르고 와서 막 거의 코는 다 막 갈아서 다 마셔버리고 코가 납작해졌어요. 예. 거기 손에 있는 약단지도 전부 다 쪼아먹어가지고 뚜껑도 날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불심이 강한지, 무식한 건지 불심이 강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관음전. 관음전은 뭐냐면은 관세음보살님에다 밑줄 치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원통전에다 밑줄 치시고, 네. 그리고 밑에다 원통보전이라고 쓰세요. 원통보전. 그 한자 쓰셨죠? 원통보전. 보자가 붙으면 그 절에 중전각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지금 내가 밑줄 친 것은 거기 계신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또는 주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이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관음전에는 누가 계신다? 관세음보살이 계신다. 또 다른 이름으로 뭐하냐? 원통전 또는 원통보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지장전. 여기는 내일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제 내드립니다. 오늘 했던 12쪽의 전각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가 대웅전 있죠? 그 다음에 나 대적광전 있죠? 다 극락전 있죠? 나 약사전 있죠? 마 관음전 있죠? 넘어가서 지장전, 미륵전, 영산전, 조사당, 삼성강, 정멸봉, 삼보사찰까지 있죠? 요 삼보사찰까지를 다 외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 딱 손바닥 하나에 들어가는 종이다 깨알같이 써가지고 앞뒤로 쓰시면 다 들어가요. 이 내용을 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서도 밑줄 칠한 데만 해서 외우세요. 지장전에서는 어디를 하냐면 지장 세 번째 줄에 지장보살이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다 밑줄 치시고 명부전에다 밑줄 치세요. 명부전. 그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알죠? 그러면 미륵전에는 미륵불에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용화전 자시전에다 밑줄 치시고 그거 내가 밑줄 칠한 거 미륵전 쓰고 딴 치고 미륵불 용화전 자시전 이렇게 써가지고 외우라는 얘기 알았죠? 그 줄을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영산전은 영상회상의 모습에다 밑줄 치세요. 영상회상의 모습 밑줄 치세요. 영상회상의 모습 그 다음에
나한전 응진전에다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팔상전은 부처님 일생을 8가지 그림으로 그거까지 밑줄 치세요. 팔상전 부처님 일생을 8가지 그림, 여기까지만 그림으로 그려서 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어디 갔나 부처님 일생을 8가지 그림으로 여기까지만 밑줄 치시라고. 팔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팔상전에서 영산전이라고 되어 있죠. 같이 쓰기도 한다. 밑줄 그려두시죠. 그 다음에 조사당에서는 종파를 세운 분, 그걸 조사스님이라고 합니다. 조사라고 해요. 종파를 세운 분, 조사. 절을 창건한 분, 또는 국사당에다 밑줄 치시고, 진영각, 영각 밑줄 치세요. 네, 그렇게 해도 부르기도 한다. 조사당. 그 다음에 삼성각은 산신칠성 독성리라는 밑줄 치시고, 네, 두 번째 줄 끝에 산신칠성 독성각이라고도 한다. 거기다 밑줄 치시고, 세 분을 함께 모실 때는 삼성각이라고 하고 따로 해서 모실 때는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 분리해서 말합니다.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한, 여기다 밑줄 치세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한 불전, 불전까지. 그 다음에 양산통도사에서 사자산법 품사까지 밑줄 치시고, 삼보사찰은 다 밑줄 치시고, 불보정찰, 양산통도사. 불보라는 것은 부처님이 원조로, 부처님 사리가 원절이 통도사예요. 어디서? 중국 당나라에서. 누가? 자장률사람. 처음으로 오리지널 원조로, 여러분 보면 뭐 장충, 왕죽발 전부 다 원조라고 그러잖아요. 번지암, 소머리 국밥 가면 서로 다 원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헷갈리죠? 근데 우리나라에 사리가 제일 처음에 들어온 데는 어디다? 양산 통도사다. 누가? 자장률사께서 신라시대 때. 그래서 부처님 보물이 제일 중요한 게 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보정찰이에요. 부처님 보물이 계시고. 승보정찰은 뭐냐면, 승은 뭐예요? 스님들이죠? 제일 보배로운 스님이 많이 나온 절이 어디가? 순천에 있는 조계산 성공사. 왜? 어렸을 때 16국사가 배출됐으니까. 16명의 국가를 대표하는 스님이 나온다고. 16국사. 법보정찰은 뭐예요?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아니, 삼보를 내가 불법성 삼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법보정찰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일 으뜸으로 남아있는 사찰이 어디예요? 해인사에 뭐 있어요? 가르침 뭐? 8만 대장경이 남아있죠? 그래서 법보정찰 해인사. 종이라는 것은 으뜸종자, 마루종자예요. 알았습니까? 찰은 사찰 철자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으로서는 가장 유명하게 남아있는 절이 어디다? 합천해인사다. 여기까지 외워서 오세요. 네. 그렇게 밑줄 친다만 해서 쉽게 외워져. 뒤에까지 갈 것도 없어. 네. 그래가지고 그놈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주문해가지고 외우세요. 졸업할 때까지 뭐라고 하느냐? 어느 절에 갔더니 명근전이라고 돼 있다. 거기는 어떤 보살이 계시냐? 어떤 부처님이 계십니까? 물어요. 어느 절에 갔더니 원통문이라고 돼 있다. 거기는 어떤 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하고 내가 질문한다. 그럼 답변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졸업할 때까지 4개월 동안 물어봅니다. 알았죠?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면 편지 배달하는 우체부가 남의 집 한자 본패를 못 읽는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체부 해요 뭐지? 모자가 돼가지고 아니 자기 집 이름도 모르면 어느 집 들어갈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응? 왜냐하면 전각 이름만 그 편액이라고 하거든요. 전각에 붙어있는 그 간판을 편액인데 편액 이름만 보고도 그 안에 부처님이 뭐가 있는지 뭐 어떤 부처님이 계신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부처님 만져보면서 어느 부처님이요 하려면 시간 걸리고 몰라. 헷갈려. 알았죠? 우체부가 명패를 하면 이거 홍길동에 가서 그냥 알 거냐 한자를 읽으냐. 모르면 여기 혹시 누구 살아요? 하고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알겠죠? 아니면 코를 만져보든.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해 드릴 거고, 문하고 이게 좀 나갈 거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외우시고, 어디까지 또 좀 오셔야 하냐면 17쪽까지 좀 읽어보세요. 17쪽까지. 바쁩니다, 지금부터. 네. 늦게 오신 분 안 계시죠? 빨간 거. 운영식 거든요. 네. 자꾸 독수를 늘려가지고 노력해보세요. 네. 심효정은 대단하지. 이음수법이 아무것도 안 하면 참회라고 쓰시라고 했죠? 반성합니다. 이음수법. 네. 이경수법님은 아무거나도 한다는 참회라고 쓸 필요 없어요. 네. 잘하시네. 이순덕 분, 참. 100번? 관세음보살 100번은 1분도 안 걸려요. 관세음보살 한자보살 건드리라고. 좀 많이 하세요. 네? 우리도 열심히 하시고. 이호종 것은 왔다 갔다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정근하셔서 기록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안 들어가. 이 불교 공부는 절대 수행을 안 하면은 잡생각만 가득해지고, 뭐가 뭔 소리인지, 뭡니까, 벌칙 옆에 가면 어때? 소리가 명확하지 않죠? 오, 비행기 하는 소리 같죠? 여러분 수행을 안 하면은 이 강의가 오 하고 벌칙 옆에 가면 비행기 소리 같아요. 알았습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지식으로서 불교를 쌓으려면 여러분은 쉽습니다. 네? 여러분이 스스로 수행해서 내 마음을 그렇게 한다. 그러려보다 실천이 따라져야 온전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학과 배워봐야 핸들 못 잡으면 수행하는 게. 네? 자, 일어나시고.